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4절은 예수님께서 3차 순환을 예고하시는데요.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31절 말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곧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어지시는데요. 인류 구원자 메시아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이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삶의 사명의 목적을 아시는 것이죠. 31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들, 이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죠. 선지자들이 모두 말했던 그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 인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통하여 그 예언들이 다 성취됨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메시아로 순환과 죽음 당하심을 제자들에게 또렷하게 가르치시는데요. 32절, 33절 성취될 그 예언은 죽음과 부활인데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네 가지 모양의 고난 당하심을 말씀하시는데요. 희롱, 능욕, 침뱉음, 채찍질입니다. 이런 수치와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죽음에 넘겨지게 되죠.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과 영생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반드시 행하실 일이시죠. 이것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가르치심을 제자들이 처음 듣자 당혹해합니다. 당혹하면서 놀라는데요.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가 신비고 수수께끼 같은 것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는 자로 모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을 때에도 정치적 해방하시고 왕의 자리에 앉을 때에 그때 좌의정, 영의정, 즉 한 자리씩 탐한 것이죠. 이런 다른 꿈을 꾸고 예수님을 쫓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순환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승리고 생명의 길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말해도 못 알아듣는 이들이야말로 영적인 맹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들처럼 한자리를 꿈꾸는 욕심이 예수님의 행보, 죽음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맹인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런 맹인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따르는 삶, 그것은 바로 죽음 같은 고난도 있고요. 그러나 마지막은 부활처럼 영광도 함께함을 제자인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35절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셔서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는데요.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그는 소경이고 그는 길가에서 구걸하는 자이니까 거지죠.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차상위계층, 그가 바로 소경이요,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지나가시는 길목 여리고에서 한 맹인이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요. 36절 말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 말은 나사렛, 즉 촌사람 취급하는 경멸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영적인 소경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예수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알지 못합니다. 시골 촌떡이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맹인은 언제인가부터 나사렛 예수께서 행하신 일과 그가 전한 사건을, 그는 그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들은 그 소문을 붙잡고 마음속에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38절 외쳐 예수를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하나님 나라의 왕, 다윗 같은 왕, 메시아의 호칭을 그는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고대했는데요. 이 맹인은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믿고 자비를 구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꾸짖게 됩니다. 잠잠하라라고 꾸짖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반응은 사뭇 더 열정적으로 더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큰 자비를 구합니다. 자신의 삶에 절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께 계속 부르짖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절규입니다. 계속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경처럼 어려운 일이 많을수록 오늘도 더욱 주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열정적인 열성의 신앙 보십시오. 우리도 오늘 우리 삶 속에 무엇인가 삶의 필요가 채워져야 될 그런 간구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응답을 얻게 됩니다. 필사적인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맹인은 끈질기게 구합니다. 지속적으로 구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군중들의 반대와 수많은 소음들을 이겨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더욱 크게 믿음으로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0절 예수님께서 가는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려오라 그러시죠. 그리고 그에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럴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41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라고 그럽니다. 좀 전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사람이 이제는 주여, 주, 키리오스, 강한 권위자로 예수님을 인정하며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거지 맹인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그 시대에 있었던 바리새인 군중들은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입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 무리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 맹인은 눈앞에 지나가는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 눈은 분명히 그분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 그리고 주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구원은 이처럼 어린 아이 같은 자, 소경처럼 낮은 자, 전적 예수님께만 의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에 의존해야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광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자 43절, 그는 눈을 뜨게 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자 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뜬 맹인은 즉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됩니다. 즉시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찬양하게 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눈 뜨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됩시다.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나를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멀었던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을 찾을 때 있는 겁니다. 오늘도 깨어 삽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삽시다. 오늘 이 시대에 육신의 맹인,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영적으로 눈뜬 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시대에 사람들이 영적 맹인들이죠. 오늘 우리가 눈떠 살아가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길이 순환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이 절망적이고 깜깜할지라도 이 땅의 삶만 보지 마시고 넘어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해주시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을 알고 도리어 조금 훗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 그 소망을 바라보고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